예,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 2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 건물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다 지어져 가는 거? 네,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희가 제일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저희 교회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영상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놀랍더라고요.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 보는 게 처음에는 진짜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서 혹은 이렇게 나무를 붙이시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쌓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공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지난주 월요일은 제가 이 기도회 인도했는데 두 분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막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 8시 반에는 여기 한 분 앉아 계셨거든요. 아무도 없고. 근데 막 기타도 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멘트도 다 준비했는데 이분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막 그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 더 보내주세요. 그때는 진짜 딱 한 분만 더 보내주셨어요. 그분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균형 잡힌 기도회가 가능했는데 안 오시면 저희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오실 거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와플터치 2월호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드려요. 막 두 번째 가져가시는 분은 조금 돈을 받아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아웃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소년원 봉사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1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시 반에 교회 오시면 1시 반 맞죠? 네, 1시 반에 오시면은 저희가 소년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노래 너무 좋죠? 환생이라는 노래고요. 1996년도 정도에 나온 노래로 제가 알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맘때쯤 나온 노래예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제가 가사를 안내해 드리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랄까요? 애인이 생기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슈비루밥, 슈비루밥, 슈비루 두바리밥.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요. 하야야야.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슈비루루비루루비루.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2절은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가능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바뀐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국말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요. 이 거듭남을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면 빨리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그분들이 잘 바뀌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막 저리고 막 그래도 바뀌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1월에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죠. 근데 요셉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요셉 하면은 별명이 뭐죠? 용기 있는 사람이요?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로 밑에 간 사람,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출세하고 꿈을 이뤘는지의 이야기보다 정말로 요셉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잘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서 꿈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보게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요셉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변하느냐 하면은 그 형제들의 삶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요셉이 형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만나게 되는데 아주 놀랍게도 형들과 만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각은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후에도 몇 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너희들은 스파이가 아니냐 막 의심을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그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 형제가 있고 뭐 아버지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여. 그럼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면 형제를 데리고 와봐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요. 막내 동생 여러분 이름 아세요 혹시? 네,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봐라.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그 안에 막 돈을 숨기기도 하고 막 갔다가 또 뭐 갔는데 그냥 가지는 않고 형 시므온이라는 형을 한 명 놓고 가라. 인질을 하나 놓고 가라 그래요. 갑니다. 갔다가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음식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시므온은 형도 아닌가 봐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갔는데 또 가가지고 뭐 그러다가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곡식을 넣어준 다음에 뭐죠? 은잔을 넣어줍니다. 은잔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그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우린 결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은잔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너 걸리면 가만 안 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걸린 사람은 죽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다 종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뒤져보니까 누구 가방에 은잔이 들어있나요? 베냐민 가방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딱 이게 밝혀지니까 그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은 유다란 사람이 나섭니다. 형이에요. 자,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리는 이유는 그 뭐랄까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에 대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광고 같거든요. 광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비포 애프터? 비포는 막 이런 사람이 애프터 하면은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그러면서 손만 조금만 눈만 조금만 찝어주면 괜찮아 보인다. 그거 괜찮 이게 확 바뀐다. 그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실 수 있으신데 유다의 이야기도 제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다라는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먼저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요셉을 너무 미워서 아빠가 요셉만 좋아해가지고 요셉이 너무 싫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요. 진짜 함정입니다. 이렇게 막 깊은 함정에 확 빠뜨려 놓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라는 형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이.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동생 베냐민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요.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동생이 아빠의 사랑을 받는 동생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상황에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4장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4장 31절부터 34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훨씬 더 긴 얘기지만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여기서 아버지는 야곱이죠.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발 누구를 남겨둬요?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37장에 나왔던 유다와 44장에 나왔던 유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죠?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이 성공한 스토리, 꿈을 이룬 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공과 꿈은 엑스트라예요. 세팅이에요. 그것이 진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변화거든요. 형제들이 바뀌고 요셉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변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거, 내가 뭐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 삶이 바뀐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한 달 좀 전에 저희 교회 시소소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시소소그룹 들어보셨나요? 시소소그룹 아시는 줄 아시겠지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그룹의 약자라서 시소소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소소그룹이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작은 음악회 모습이었고 시소소그룹의 작은 음악회였어요. 근데 이 음악회가 특별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소그룹 이제 구성원분들이, 소그룹 가족들이 2012년도 그러니까 연초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새로 하나씩 배워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악기 새로 배운 걸 가지고 연주회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형편없는 음악회는 참 오랜만에 봤어요. 얼마나 못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음악회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연주자와 관객이 한 마음이 돼서 조마조마한 음악회? 음악회가 이런 느낌이 나는 음악회였거든요.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1년을 연습해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못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못하시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아니 안 하던 것을 내 삶에 그렇게 변화를 주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게 실제로 저 콘서트를 보시지 않아도 되면서 이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조마조마함을 막 이걸 보면서 그걸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게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가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변화는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그분 성격 바뀌시는 거 보셨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 안에는 어떤 변화를 원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변화를 원하냐면 이걸 원해요.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우리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사실 별로 관심 없으세요. 실망스러우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막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고 뭐 이게 지위가 바뀌고 그런 걸 막 원하는데 그런 거 잘 손을 안 대시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일요일 아침 10시 54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악착같이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정신 차려 보니까 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등 떠밀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신앙생활 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홍대 앞 H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 저희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한참 커피숍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낯선 분이셨어요. 처음 보는. 작은 교회니까 낯선 분이 오면 확 알거든요. 낯선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낯선 분이 들어오셔서 그 당시 그날은 제 아내도 사실은 홍대 웨이쪽에 같이 갔거든요. 앉아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아내한테 가더니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그분한테 귓속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귓속말을 하더니 이분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커피숍에 온 손님인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 봤더니 커피를 사러 들어왔더니 분위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공연식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살짝 평소 커피숍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서 귓속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끝났나요? 끝났나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끝났나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이분은 영업 시간이 끝났나요를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제 아내는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예배가 끝난 줄 그걸 물어본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귓속말로 안 끝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분이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제가 그 얘기를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더니 너무 교회 안 갔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좋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랑 교제하시고 가시라고. 저희는 홍대의 가장 뛰어난 빵집에 빵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저희가 막 교제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차에 와인이 3병 있는데 갖고 와도 되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2년 정도를 프랑스 파리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지 한 2주 되신 거예요. 이분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와인을 수입해서 파는 사람인 거예요. 차 안에 고급 와인이 3병이 있다고 교제를 한다니까 갖고 와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hy not? 그래서 와인 파티가 그날 홍대 앞 H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매님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을 걸었거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으로 친구해줘서 메르시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오셨으니까 메르시입니다. H교회에 들어온 모모 자매님의 발걸음을 어떤 이는 운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우연이라 하고 어떤 이는 팔자라고 하죠. 저희 업계에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답글을 다셨어요. 저야말로 메르시 뽀꾸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업계에선 낚였다고 하죠. H교회에 낚인 이상 싫으셔도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 교회 계속 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꾸역꾸역 모여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업계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라는 것 좀 하고 설교라는 걸 들으면 어쩌면 내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거 별로 믿지 마세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간됨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한 삶이나 혹은 더 높은 삶을 약속하진 않으시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 나갈 것을 약속하세요. 그 아름다움은 내가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오늘 유다의 변화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자기 동생인 요셉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질투가 난다는 이유로, 밉다는 이유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이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말 인기 절정에 듣는 사람만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외국인 거주자,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들한테 완전 꽂힌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을 보면 외국인들을 외국분들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분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시고요, 외국인 거주자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시고요, 외국인 거주자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외국인 거주자분들을 사랑하냐 하면 이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뭐 데모나 하면은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가시는 일도 있으시고요. 어떤 온갖 고생과 그런 걸 막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외국인 거주자분들을 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분들한테 가 있으니까 내 몸도 정신 차려 보니까 데모를 하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병원을 세우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은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정신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 하나님께 나한테 상 주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가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 싸이 박재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헤이,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다른 어떤 모습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갈 때까지 가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위해 갈 때까지 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신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신 가장 절정의 장면이에요. 그렇게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아름다워서, 네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우리 역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막 네가 다른 사람을 나를 내어주고 살아야겠네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면 다른 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아티스트 바비 맥퍼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바비 형님. 네, 이분의 가장 히트곡은 이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이거예요. 아세요, 이 노래? 네, 아시죠? 몇 년 전에 이 바비 형님께서 대전에 공연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티켓이 2장이 생겼어요. 굉장히 비싼 티켓이었고 한 장에 15만 원짜리였어요. 대단하죠? 그게 어떻게 저한테 득템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예술의 전당 메인 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티켓이 2장이 생겼으면 제가 누구랑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요한 목사님과 가야죠. 이게 제 공식 입장이고요. 그날 제 아내랑 갔습니다. 와이프랑 갔는데 앉아서 이제 그 바비 맥퍼린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비 형님의 음악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주로 음악을 날로 먹어요. 몸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막 똥꼬뽀꼬 삐삐뽀뽀 이런 거래요. dumdum뽀뽀뽀뽀뽀 뽀뽀떡거보 뭐 이런 거 진짜 똑같이, 제가 지금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이런 걸 막 푸트푸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제 아내가 한참 공연을 보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비싼 티켓이잖아요. 그럼 귓속말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지루해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우리 바비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가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낼 테니까 혹시 올라와서 춤을 출 사람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번쩍. 진짜 아무도 안 들고, 여러분 여긴 대전입니다. 진짜 아무도 안 들고 공연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고 제가 들었어요. 번쩍.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춤을 춰서 대충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바비 형님 막 노래 삐게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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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삐게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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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걸 한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막 박수 갈채를 받고 대전 분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박수는 잘 쳐줘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막 하루에 말 두세 마디 하고 한 번 삐지면 막 2달 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제가 그런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짓을 한 이유는 딱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지루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좋아했지만 저의 그 몸부림은 누굴 위한 거였냐면요, 제 아내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로맨틱하죠,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전 분들은 자기가 안 해도 박수는 잘 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 마음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정하게 저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아는 체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삶이 바뀌어 나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격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말은 쉽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 삶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 보고 춤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고 춤추라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했어. 너 나 봐. 이 사랑 알지 않니? 이 사랑 실감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변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제가 그 일을 그러고 나서 이제 홀을 나오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다시 저에게 귓속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오늘 공연 중에 그 춤이 가장 재밌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장담하는데요, 실패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막 갑자기 여러분 남편한테,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한테 막 갑자기 상을 예쁘게 차려주면서 원수를 사랑하러 가셨지 내가 변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시면 여러분 남편분이 그러실 거예요. 뭔 일 있어? 뭐야? 뭐 월급 돈 다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실망하고요,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바비 형님의 공연보다 제 춤이 더 멋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아내를 위해 조금 몸을 움직였던, 몸부림했던 거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그게 가장 멋있고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장면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 성공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대신에 그 몸부림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러고 그 몸부림만으로도 즐겁다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꽤 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내용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제 내용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맛있는 빵과 맛있는 주스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곧 참여하게 되시게 될 성찬 속에서 뜯게 될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잔에 찍으실 그 주스는 그 살에 맺히게 된, 찢기신 살에 맺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안정된 삶을 원해. 하나님 저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탄탄대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된 삶을 갖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대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열정적인 삶을 원하세요. 안정된 삶은 내 거 이렇게 모으는 삶이지만요, 열정적인 삶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걸 다 내어놓는 게 열정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패션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러면서 패션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열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열정의 모습이에요. 너라는 가치 있는 그 사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바로 너, 너를 위해 내가 갈 때까지 가겠어. 그 열정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살을 뗄 때마다, 나의 피에 너의 그 살을 찍을 때마다, 그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정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너의 유익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열정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뒤에 2 테이블이고요, 앞에 2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